교회력으로 보면 오늘 이 주일이 한 해 마지막이 됩니다. 대림절기가 시작되어지는 다음 주일부터가 새해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세상 속에 있지만 다르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발 딛고 살지만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시작도 월요일이 아니라 사실 교회력을 보면 주일이 한 주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며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달려온 한 해의 시간을 돌아보게 되면 참 영광스러운 일도 많았고 또 기뻤으며 행복한 일도 많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처음에 결단하고 또 다짐했던 그곳에서 한참 벗어난 우리의 믿음의 형편을 보면서는 참 아쉽다 또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또 가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하여 그렇게 탄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조차도 그 깊은 영성의 사람, 위대한 전도자요, 저 유럽을 복음화 시켰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자도 탄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그 탄식이 그의 자각이 결국 그를 지켜낼 수 있었고 잃었던 길도 되찾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도종환 시인이 그런 시를 썼지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으랴. 그 아름다운 꽃도 바람에 흔들리면서 그렇게 자라서 꽃을 피운다는 것처럼 우리의 지향이 주님을 향하고 있고 예수를 향하고 있고 흔들리지만은 그 길을 꾸준하게 걸어간다면 어느 순간엔 우리는 믿음의 꽃을 피울 것이고 또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부실한 믿음 때문에 처음 다짐했던 그 모습에서 많이 벗어난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금 믿음을 견고히 하며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헬라 원어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위하여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는 이 말은 주님을 따르다가 당하는 고난, 고초, 어려움, 방해 이런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살펴본 뒤에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비옥하긴 하지만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그런데 요수와 갈렙만큼은 그 땅은 비옥하고 그곳 살고 있는 안악 자손은 강대하며 또 그 성벽은 견고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땅은 우리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열 지파의 족장이었던 그 정탐꾼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대부분 절망하고 탄식하면서 분노에 들끓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모세를 공격하고 또 요수와 칼렙을 궁지로 몰죠. 어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왔느냐, 우리를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는 이것서 죽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요수와 칼렙을 향하여 분노를 표출합니다. 급기야는 돌을 들어서 모세와 요수와 칼렙을 치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 불평하는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런 말씀하시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의 고백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결국 요수와 갈렙을 빼고는 그 어른 세대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그 백성 그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40년 뒤에 그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이제 요수와 갈렙의 인도함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수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부르신 일에 충성과 헌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간직하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길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블레싱이라고 하는 것, 축복이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은 바로 블리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피 흘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 흘림, 꿈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깨끗하게 되는 일이 죄 사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깨트려지셨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피를 흘리고 모든 물을 쏟아오셨어요. 그 예수의 피가 온 세상에 흘러서 그 피를 마시는 자마다 그 피에 잠기는 자마다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도 없고 깨끗하게 되지도 못하고 그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의인이 누굽니까? 구약 성경 보면 아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그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그것 때문에 그가 가인에게 그만 맞아 죽었던 것입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렇게 피 흘림이 있었던 것이에요. 초대교회의 의인인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그는 오로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다,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하다가 돌을 맞아 그가 죽었습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걸 전하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데 그가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일을 가는 그 길은 참 영광스럽지만은 피 흘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요. 누구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목사로 부름받고
장로로 부름받고 권사로 부름받고 안수집사로 부름받고 또 서리집사님 부름받고 교사로 부름받고 찬양대원으로 부름받고 주방에 봉사자로 부름받고 저 주차장에 이 추운 엄동설 안에 애쓰는 저 봉사의 손길도 저 방송실에 계신 분들도 좀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도 모두가 꿈에 대한 대가 피 흘림을 각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보니까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아벨이 흘렸던 그 피처럼 우리 또한 그 피를 흘리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 교부인 터툴리안이 그런 말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초석이 된다. 그 피 흘림이 있어야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피 흘림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내 뜻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치료해야 될 대가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인 것이에요. 사명자는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만두고 싶다고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해지시켜야 돼요.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내 마음에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피 흘림입니다. 그게 대가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칭찬받을 때까지만 일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지지를 받고 인정받을 때까지만, 사랑받을 때까지만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진정한 사명자는 멈출 수 없습니다. 그만둘 수 없어요. 욕을 먹고 시기와 질투당해도 모욕을 당해도 피까지 흘려도 그만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주의 뜻에 나를 맡겨드리는 것이죠. 분노도 마음대로 표출하지 못하고 화도 함부로 낼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피 흘림인 것입니다. 절망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낙심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주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나를 바쳐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직분을 맡아 수고하시는 분들 중에 때로는 마음에 상처 있고 실족하고 힘겨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누명을 쓸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자꾸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른 데로 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참된 위로를 주시고 주님께서만이 그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피 흘림입니다. 주님께만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꿈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그렇게 피 흘리고 내가 깨트려질 때라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때라야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왜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일까요?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먼저는, 첫 번째는 우리는 박해 속에 참 신자가 됩니다. 그 박해를 통하여 우리는 내 소속이 어딘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의 결과는 뭐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에는 비슷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 바로 박해의 순간의 때에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받았으나 금세 그 핍박으로 인해 넘어져 버리는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면 그런 고난과 역경,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참 신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어떠한 순간에도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고백하고 살아내는 사람,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견뎌내는 사람, 거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이야말로 참 신자라고 인정을 받고 스스로도 확신을 가지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박해 속에서 깊은 신앙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없이는 그 신앙이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대가를 치룰 때라야 진짜 내 것이 되거든요. 진짜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뿌리가 깊어지고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100% 순금처럼 보였어요. 순금 신앙으로 느껴졌습니다. 그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그 태도 모든 것이 말이죠. 근데 이 고난과 박해 속에, 역경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이는 거죠. 막 부글 끓이는 거예요. 막 1000도씨, 1500도씨에서 막 끓여버리는 거예요. 순금 100%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불순물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커먼 것이 나오고 찌꺼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그것을 채로 걸러내는 거죠. 채로 걸러냅니다. 그 고난과 역경, 박해 속에서 그의 순수한 신앙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더 깊은 신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러내어지고 태워지는 과정 속에서 그의 믿음이 순도 100%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나중에는 아버지 뜻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그 잔을 받아 마시죠. 그리고는 십자가의 길로 가십니다. 그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비애를, 고통, 아픔을 다 겪으셨죠. 그걸 다 간직하신 채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 고민과 또는 비탄과 또는 아픔, 고민, 그런 속에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순도 100%의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시험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탄탄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 고난과 연단 속에서 어떤 이는 그 신앙이 견고해지고 탄탄해지고 더 깊은 영성을 가지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씨앗이 아닌 것은 떨어져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다니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단과 핍박과 박해 시간은 뭡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고 탄탄하게 만들며 순도 100%의 신앙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깊은 신앙 고백의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다고 했을 때 늘 사랑만 받고 늘 인정만 받고 늘 지지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흔들으셔요. 주님께서 그 과정을 거치게 하셔요.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셔요. 그래야 진짜 내 신앙, 내 믿음이 되거든요. 진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저 사람은 신실해 보여요, 칭찬한다고 신실한 게 아닙니다. 시험과 역경과 고난과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견고해져야만, 진짜가 돼야만 진짜 신실한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박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느 순간 그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그것을 기쁘게 여겨버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셨던 그 옷을 다 빼앗겨버리시고 벌거숭이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길을 나도 걸어가고 있구나. 내가 진정 이제서야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됐구나, 하나님의 사명자가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영광스러움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아 소명자가 된 사람들인 것이죠. 나중에는 그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버립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고난당한 것을 합당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마땅히 치료할 대가로 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뻐한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2주 전에 담임 목사 재심 투표를 앞두고 원로 목사님을 찾아뵀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의 진정한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요,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엔 그 말씀 이해가 전혀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 주간을 기도하면서 지내면서 깊이 깨닫는 바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인가? 진정 주님 맡기신 이 교회를 품고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구나.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진짜 내 것이 될 수 없거든요. 진짜 내 직분이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진짜 피 흘릴 때 피를 흘려야 해요. 깨트려져야 돼요. 아파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걸 거치하면 진짜 직분자가 될 수 있거든요.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 진짜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늘 예쁜 아이의 모습만 보고 끌어안고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그것만 있습니까?
기저귀를 갈아야 되고요. 애가 진통을 아파하고 사고를 당하면요, 그 아이를 끌어안고 말이죠, 병원에 달려가고 말이죠, 밤을 새고 평생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다가 천국 가는 거거든요. 시집 갔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손주 낳았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 운명한 순간까지 그 자녀를 위한 기도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가를 치불해야만 진짜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것처럼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요 주의 부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줍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려주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하신 말씀이라는 거, 이걸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둠을 헤매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또 성공을 거둬봐도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도무지 자기 인생의 가치,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냥 자연의 일부인가 싶기도 하고, 물리학적으로 보면 그냥 하나의 물질일 뿐이거든요. 그 뭐지 인간이? 하면서 다 헤매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무의미를 감당을 못해가지고 술로 계속 자신의 뇌를 마비시켜가지고 기분 좋은 상태 만들려고 하고, 그걸로 안 되니까 마약을 먹으면서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려고 하고, 슬픔을 이길 길이 없고 성공을 감당할 길이 없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허망한 길, 그 멸망의 길, 어둠의 길에서 벗어나서 참 길, 거룩한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가장 가시롭고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며 영광의 길, 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꿈에 동참시켜 주려고 하신다고 한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허망한 이 세상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우리를 동참시켜서 그 길을 가도록 하고자 주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믿음의 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서 지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찬송을 불러도, 말씀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교회 봉사해도 아무 의미와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실망만 하고 상처만 입은 분들이 지금 계실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근본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나무는요, 이 겨울에 거센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 때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뿌리를 더 깊이 내려버립니다. 흙 속에 뿌리를 깊이 넣어서 그걸 꽉 잡아버려요. 식물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찍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비바람이 치고 병충해야 될 때마다 그 뿌리가 더 깊이 땅속에 들어가서 흙을 꽉 쥐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근본 대신 주님을 붙들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꽉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시험, 환난, 역전 속에 다 날아가 버려요.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 사람한테 하소연해보고 저 사람한테 하소연해보고 아무리 욕을 해보고 해도 소용없어요. 오히려 주님만을 꽉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기일수록 근본을 살펴야 되며 주님 가까이 나갈 때 우리는 진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신자, 그 영광을 맛보는 사람, 더 깊은 영성을 가진 주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사람으로 우뚝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